4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안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4장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역시 동일하게 새벽 예배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그대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내일 하루만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너도 끝났다. 너 할 일 다 했어. 이젠 마무리해야지. 이제는 뭐 감옥에도 갇혔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로마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빌립보와 같은 사람. 세상에 눈 씻고 찾아도 아무도 없네 라고 할 때 나 있어 라고 손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명절 때가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그 손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빌립보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데 어떤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4장 2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일반적인 서신에서 안부 인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는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여인들 간의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는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빌립보 교회 그 작은 교회 내에서 유독 문제가 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한 네 개라고 하는데 이 네 개가 누군지가 아직도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빌립보서를 받아봤을 때 이 네 개가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늘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하고 같이 고초도 당하고 아픔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모았을 때도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처럼 인정할 수 있는 한 사람.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심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 당시엔 유명했지만 사라질 수 있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게 하는 것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참되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옳게 살 수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이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과 이것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참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옳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모든 비천에도 처할 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심지어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이것들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는 그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는 동그라미 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 거기는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가 다른 거죠. 이게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걱정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할 게 두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제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이라는 말이 간구라는 말하고 만나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모든 일에 기도라는 단어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청하면 그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 그 어떤 일을 해도 옳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이라고 나오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간청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은 어디로 찾아온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온대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옳기 때문에 항상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저께 우리가 TV에서 본 것처럼 LA에 또 라스베가스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 총기 난사가 있어서 뭐 50명이 죽고 100명이 사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64세 되신 한 사람이 그냥 총기를 그냥 다다다다다고 쏴버려갖고 콘서트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과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결같이 평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범람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지진이 나듯이 지층이 부딪히듯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내가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11절, 12절입니다. 8절 말씀하고 동일한 거지만 11절, 12절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이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과 만나는 거죠. 내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평강이 지키고 있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겁니다. 비천한 것이 갑자기 풍부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비천해도 내 마음은 평강해.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도 내 마음은 평강해. 모든 일, 곧 배부름에도 내 마음은 평강해. 배고픔에도 내 마음은 평강해. 풍부해도 궁핍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나는 이 모든 것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며,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로, 하나님께 간청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할 만한 일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아파합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지,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간대처럼 이런 상황엔 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내 마음은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